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방법,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6월도 한 주 남았습니다. 너무 더우시죠? 저희 아들이 금요일 날 그러더라고요. 아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학교 오지 말래? 왜 갑자기? 덥다고 집이 안전하대. 학교에서 학교가 너무 더우니까 가급적 집에 있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더 더워 아빠는 학교 가. 그래서 월요일은 쉬고 아이가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은 학교 가는 걸로 협상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도 덥지만 내일하고 내일 모레도 무지 더울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겨울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날 교회 못 오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때가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정말 혹독한 추위도 있었고 그리고 따뜻한 봄바람도 있었는데 이렇게 날씨가 더우니까 이전에 그 혹독한 눈비는 다 잊었습니다. 지난 주중에도 수요일 목요일도 비가 오고 갑자기 막 비가 오고 근데 금요일 날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심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꽃들이 목이 말라 라고 저한테 SOS를 청하는 거 환청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저희 식구들이 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교회에 와서 꽃들한테 물 좀 주려고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주면서 봤더니 분명히 한 달 전에 심지 않은 꽃들이 많이 자랐더라고요. 저희가 심은 꽃들은 이제 시들어 가고 있는데 심지 않은 꽃들이 그때는 없었는데 막 펴가지고 그 자리에서 작년에도 폈었고 그 전에도 폈었겠죠. 갑자기 날이 비슷한 꽃들이 막 피기 시작하고 저희가 심은 꽃들보다 훨씬 더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주는 이가 없어도 땅속에 심겨진 꽃들이 때가 되면 자라는구나.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더디게 자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정원에 심겨진 꽃과 같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저 정원의 꽃도 정말 1년 내내 물을 한 번도 안 준다면 과연 자랄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흙을 다 퍼가고 저 정원을 다 밟고 망쳐놓으면 저 꽃이 아무리 매년 피는 꽃이라도 자라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저 화단에 심겨진 꽃과 같다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쓰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디지만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덥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보셨죠? 오늘 또 앞에 아무도 없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은 설교할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설교자까지 하나님 보내주셔서 제가 이 상황을 감당을 못하니 설교는 다른 사람을 대신 하게 하시는구나. 그것 또한 은혜였는데 또 한 주를 쉬고 나니까 이렇게 바쁜 일을 하더라도 설교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까지 하니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인데 하나님을 좋게 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더디 자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통해 나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곳이라도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를 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중심의
교회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지금 애쓰고 있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노력 끝에 더디지만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12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사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 지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사도라고 스스로 자신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울도 사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논쟁은 이미 2000년 동안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 사도 바울과 12제자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12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12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인들, 크리스천을 전도하는 일에 있었지만 바울은 12제자에게 어떻게 보면 배척을 당해서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시점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민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교회를 부탁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곳을 지지하겠습니까? 12제자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이방인들에게 세우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기독교는 아마도 이슬람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이슬람은 전 세계 어느 이슬람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무슬림들의 최고 목표는 메카에 가서 성지순례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인생에 한 번쯤은 가서 예배하고 심지어 예배하다 죽을지라도 그곳에 가는 게 영광입니다. 아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런 행적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무슬림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마 비슷한 종교 형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미 1,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에서 이미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격을 받는데 그 공격은 어떤 공격이냐면 바울,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의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할례받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하지 못하는 역사에는 당신은 원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 아닌가요? 이것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순교당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듯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던 자였는데 이제는 스스로가 사도라고 칭하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들이 구원을 받는 통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갈라디아서의 이 문제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이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제가 죄인인 것 맞습니다. 제가 당신과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쳐넣은 거 맞습니다. 제가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현장에서 묵인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죄인 중에 계수했던 내가 예수의 복음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좀 받아주십시오. 아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바울처럼 핍박을 받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오해를 받고 또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예수쟁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그 말은 좀 비아냥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쟁이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은 영광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 눈에 유별났으면, 얼마나 그 사람 눈에 바울과 같았으면, 당신과 똑같은 신앙은 아니지만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당신 참 유별납니다. 예수쟁이시군요. 이런 말들이 아마 영광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는 각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입니다. 바울의 지금 고백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저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정말 극악무도한 못된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주님의 구원을 받아 이 시간 주님의 사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이름이 너무 거창하시면 제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그 이름도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제가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것을 꼭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제가 어느 CEO입니다. 제가 어느 비즈니스를 합니다. 여러분의 그 가진 재력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하시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라는 명찰을 들고 다닌다면 지금 우리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데 우리가 그 모든 예수쟁이 명찰을 다 떼고 살아가게 하시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는 믿지만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내 갈 길 갑니다. 예수쟁이는 오직 예수 복음으로 가고 예수 복음 때문에 말하고 예수 복음이면 참습니다. 그것이 예수쟁이입니다.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오직 예수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이 오직 예수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가슴이 뛰는 단어입니까? 이 단어는 16세기,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 시대에 나왔던 말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5가지 모토가 있었는데, 첫째는 오직 성경.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모토였습니다. 그 가운데 4번째 모토였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많은 찬양도 만들고 그리고 문패에 걸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도 하고 저는 오직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한국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유명한 우리들의 다짐입니다. 그 외에도 오직 성경, 믿음, 은혜,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이 5가지가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모토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그 오직 예수, 그 믿음으로 평생 살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의 일생이 어떻든 예수를 만난, 예수 때문에 변화된 그 시점서부터는
오직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도 바울은 예수만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바로 4절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이것이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사랑이 크다고 해도 자기 몸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 바울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여러 교회, 1차 때, 전도여행 2차 때 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수군덕대고 계속해서 이단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너에게 복음 전한 바울은 진짜가 아니야. 내가 들어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12제자는 따로 있어. 그러니 바울이 가르친 거 다 가짜야. 내 얘기를 들어봐 하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을 교회마다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그들 교회에게 편지하고 너희들이 지금 들은 복음이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처음 들은 복음이 맞는 것이다. 그러면서 3차 전도여행 중에도 갈라디아 교회에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서부터 9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도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은 사도 바울은 사도권이 없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자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치면 그게 진짜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만 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복음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교회 구성원들의 신앙을 교란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내가 옳다라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이 그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아닌가? 내가 믿었던 예수가 다른 거였나? 혹시 내가 믿었던 신앙이 가짜였나? 하면서 갈등하는 그것이 신앙의 교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 여러분이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 중에 혹시 다른 복음이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이고 그것만이 분명한 복음이고, 그것을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많은 수모와 많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천사가 말해도 다른 복음이면 그건 가짜야. 혹시 우리 중에서도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가짜야. 이 우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도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우리 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곳에서 오는 자가 복음을 교란케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주 무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복음을 듣고 교란당한 그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회방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켜왔던 그 복음의 진수를 가짜로 여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오랫동안 믿어왔던 이 신앙의 전술을 가짜로 작게 여기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을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복음이 가짜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했던 교회가 가짜라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1절서부터 9절까지 계속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갈라디아 교회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가르침, 그게 다른 곳에서 오든 아니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 그림을 보면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양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양 무리에 염소가 있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좀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조심한 것을 허용할 때부터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라 하셨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년 전에 이제 우리 다다음 주에가 우리 야외 예배잖아요. 2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야외 예배를 하는 해였습니다. 그 야외 예배가 처음으로 진행되니까 저는 아무 사고가 없기를 그거에만 늘 곤두섰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혹시라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그것만 곤두서고 제 첫 목회 가운데 야외 예배를 놓고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분들이 그 당시 이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야외 예배 한다 그러니까 천막 쌓아야 됩니다. 야외 예배 장소에 그늘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천막 얘기만 한 3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막이 비본질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천막 사야 된다고 하니 천막을 샀습니다. 그 천막을 샀는데 우리 1년에 한 번 야외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천막을 1년에 한 번 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51주 동안 그 천막을 쓰지 않습니다. 그 천막 저희 집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거 구매할 필요도 없고 교회에 저장할 공간도 없고 그래서 제 돈으로 제가 사서 천막 설치하고 그리고 지금도 저희 집에 그냥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천막이 하나 있었는데도 부족할 것 같아 또 사서 천막을 설치하고 지금도 가끔 창고에 있는 저 천막 2개를 보면 팔아야지.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이제 A 장로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비전도사를 계속 우리 교회 전도사로 채용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계속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 왔는데 누굴 채용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 우리 토론토 교계 신문을 보니까 그 비전도사가 제가 사는 이토비코 어느 작은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위치한 곳은 A 장로님 동네입니다. 제가 그 이후로도 이분들이 어느 교회를 갔는지를 계속 찾아봤습니다. 다 보이더라고요. 다 들리고 작은 교회들, 젊은 목사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목표가 이거였을까? 라는 정말 배신감까지 들을 정도로 이제는 말할 수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C 장로는 신방을 받겠다고 저와 제 가족을 식당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신방이니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뭐가 이상합니다. 저희 식탁 옆에 여자 3분이 식사를 하고 있고 그 옆에는 남자 2분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다 같은 팀 같습니다. 다 골프 웨어를 입고 왔고 그 시간은 저녁 시간도 아닙니다. 3시니까. 저희한테는 저녁 사준다고 했지만 애매한 시간이었고 나중에 제 아내 말이 저 여자분들이 계속 자기를 쳐다보더랍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시장님은 그 일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골프 치고 오셔서 식당에서 그냥 2가지 행사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신방도 받고 골프 식사도 하고. 그런데 이미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하고 얼마나 잘 아시는 사이인지 따뜻한 것 좀 갖다 줘 그랬더니 술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컵에다가. 제가 그때 신방을 하면서 많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문제 얼마 안 돼서 이런 신방도 견뎌야 되는구나. 혹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쌍한 영혼도 우리 교회가 끌어안아야 된다면 정말 목회는 어렵구나.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그런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잘 마치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그 야외 예배 마치고 그분들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들려오는 소문은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들어보니 야외 예배를 갔는데 갈비를 안 싸주더라. 야외 예배를 갔는데 제가 그때 양복을 입고 설교를 했는데 목사를 양복 입고 설교하게 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저기에 소문을 퍼뜨렸더라고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용기를 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부끄럽지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엄청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엄청 중요한 말이고 우리처럼 크지 않은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어떤 작은 도움이라도 어떤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목회가 아니고 이것을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정말 결국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작은 씨앗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무리 12제자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넌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자신을 무시해도 자신은 자신에게 받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만 좋게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회는 이전에 어떻건 하나님만 좋게 하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좋게 하는 일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사람 눈치 볼 거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에 대한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기대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대가 있는 것도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라는 걱정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이게 한글어 번역이라서 그런데
원래 헬라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할까? 내가 사람들을 설득할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을 설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까? 그것을 한글 번역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할까? 하나님께 좋게 할까? 이렇게 번역이 바뀐 것입니다. 세 가지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그 말이 좀 어렵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